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비도 오고 또 땡볕도 지나가고 풍랑도 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산 쓰는 것밖에 못합니다. 우산 써봐야 어떻습니까? 다 들어오고 온몸 다 젖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번 훅 부시면 깨끗하게 근원부터 다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누구에게 예배드립니까?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막 풍랑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 서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우산 하나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번 훅 부시면요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꽉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이 된 요셉입니다. 이제 요셉 얘기의 클라이막스로 향해 갑니다. 지난 시간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자, 이 요셉이라는 자기의 신분을 밝혔을 때 형들은 어떨까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깜짝 놀랐겠죠. 애굽의 종으로 팔았을 때 20년이 넘도록 소식 하나 들리지 않습니다. 소식 들을 수도 없겠죠. 살았을까 죽었을까 관심도 없겠죠. 뭐 죽었으면 죽었겠지 아니면 종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깜짝 놀라, 저 사람이 요셉이었구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네. 깜짝 놀랐고. 또 하나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입니다. 큰일 난 겁니다. 저 요셉이 복수하고자 들면 말 한마디면 자기 목숨들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죠. 파리는 잡으려면 힘이 듭니다. 그냥 이들은 요셉이 그냥 죽여 하면은 순식간에 그냥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했을 때 놀란 마음 그리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요셉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들었을 때 마음이 기쁘고 위로가 되고 편안해지고 와 할렐루야 하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셉의 입에서 복음의 소식이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제 큰일 났다. 형들은 이 애굽의 총리 사람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시험할까? 우리를 달아볼까?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요셉입니다 라는 그 말을 통해 다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계속 곤란하게 만들고 어려운 숙제를 내고 우리를 힘들게 했구나.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당신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다라고 해서 아무런 근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에게는요,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리는 순간 요셉은 천국에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공두발질 친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 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얼굴도 붉히지 말고 스스로 마음에 자책까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복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무조건 복수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지,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사실은 애굽의 종으로 판 거는요, 죽이는 것보다 더 악랄한 겁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던 요셉을 구덩이에서 죽이던 그들이 원하는 목적은 뭡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요셉이 사라지는 겁니다. 죽여버려도 사라지고 돈 받고 팔아버려도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돈 받고 파는 걸 선택했습니다. 왜요? 죽여버리면요 그냥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거든요. 어차피 종으로 팔아버려도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는 거다. 똑같은데 돈이라도 더 받자. 그래서 팔아버린 겁니다. 요셉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요셉을 죽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용서를 했습니다. 자책도 하지 말랍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애국으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를 팔았지만 배후에서 실제로 역사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본질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형들의 그 악한 마음은 악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 악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애굽으로 먼저 요셉을 보낸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뭡니까?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과 그리고 형들과 그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고 지금 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지고 달성되어진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악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요셉이 그 고단한 종살이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또 억울하게 요셉은 어떻습니까?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이 신앙을 지키다가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열악하게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요셉은 이 깨달음을 언제 알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형들이 악한 감정으로 나를 팔아버렸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목적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안 게 언제일까요? 종으로 팔릴 때? 아니지요. 종살이 할 때? 아니지요.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 또 아닙니다.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때일까요? 그때도 아닐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갑자기 그 죄수에서 최고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얼떨떨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이 뭐지? 애굽의 종으로 발릴 때도 해석이 안 됩니다. 죄수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되는 것도 요셉으로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저 그냥 얼떨떨하고 황당할 뿐입니다. 그러면 언제일까요? 요셉은 수많은 의문부호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복기죠, 복기. 바둑을 두면 복기를 합니다. 다시 되짚어 가는 겁니다. 어디서 내가 잘못했을까? 어디서 내가 실수를 했을까? 수많은 복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답이 나옵니까? 답 못 찾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 위임식 때 축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축사 중에 책을 많이 읽어라. 그건 뭡니까? 자신을 계속 성장시키라는 거지요. 준비를 하고 성장시키라. 또 하나가 복기를 잘해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계속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디서 실수를 했고 어디서 잘했고 또 계속 발전시킬 부분은 뭐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뭐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참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책을 읽고 준비하는 것 그 위에 내가 인생을 되돌아보고 어디서 잘못했을까 부족한 부분을 내가 보완해 나가는 그것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겁니다. 요셉의 수많은 의문부호와 수많은 복기로 해석이 안 되어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를 지난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내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인생이 겪어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고난이 있고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 땡볕을 견뎌야 되는 그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성장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귀도 해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잘못된다.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들 몽땅 그것을 역전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위에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 생각났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고 뭔가 짓누릴 때 뭐 하는 겁니까?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이게 뭘까요?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시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나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산 위에 나를 인도하시고 풍랑 속에 잠길 수밖에 없는 나를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면서 하루를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일까요? 언제 요셉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어졌을까요? 바로 자신의 형들이 이 기근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고 자신 앞에서 엎드려서 절할 때 그때 깨달아 안 겁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그 어린 시절 수십 년 전에 꾸었던 그 꿈 때문에 미움받고 그 꿈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게 되어졌던 그 꿈이 생각난 겁니다. 아, 그 꿈이 이거구나. 요셉도 몰랐죠.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야곱도 모릅니다. 형들은 그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꿈이 실현되어지자마자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 이루시려고 나를 미움받게 하시고 애굽의 종으로, 감옥으로, 또 애굽의 총리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애굽으로 팔아버린 형들의 미움이 그들을 향한 원망한 마음, 물론 용서했지만 찌꺼기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찌꺼기마저도 봄눈 녹듯이 싸그리 녹아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동안 지난 모든 인생의 의문부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낌표로 바뀐 겁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려고 지금 내가 애굽의 총리로서 사역하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있는데 그 살려야 될 생명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 원수 같은 형들, 그리고 야곱의 가정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깨달아 알고는요. 그리고 진심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악마저 사용하셔서 모든 생명들과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죽는 줄 알았는데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안 죽습니다. 복음의 소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리입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쭉 펼쳐놓고 내 삶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형들로부터 지금 막 미움받고 있는 그 시기, 애굽의 종으로 팔려있는 시기,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시기,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된 시기, 쭉 과정이 있으면 여러분 그 시점 가운데 어느 지점에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쁜 상황도 있을 것이고 즐거운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눈물 나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어렵고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진정한 참 소망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눈물, 기쁨, 웃음, 슬픔, 절망
이런 모든 재료들을 다 집어넣어서 뭘 하실까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다만 그 작품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영혼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작품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뭘 만드시려나? 어떤 모양이 되려나? 계속 의문스럽습니다. 의문부호만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모든 의문부호가 이 느낌표로 바뀌는 그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는 언젠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요셉이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분명히 깨달아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사람, 그래서 이 복음을 외치는 이 요셉과 같은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소식입니다. 6절 8절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두 번째는요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지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년의 흉년을 말씀하셨죠? 총 7년입니다. 그럼 2년이 지났으면 앞으로 얼마가 더 남았습니까? 5년이 더 남은 겁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당신들의 그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죄의 책임마저도 묻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복음의 소식. 와, 살았구나.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뭡니까? 기근을 겪어야 됩니다. 기근을 넘어서야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준 그런 기쁜 소식이 있지만 또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2년의 기근도 근근히 버티고 견뎠습니다. 앞으로 5년이 남았습니다. 5년의 그 기근이 얼마나 심하면 밭갈이도 못하고 씨도 못 뿌릴 정도랍니다. 아예 농사조차도 시도도 못 해볼 정도로 극심한 기근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근 가운데 먹을 게 날 소망이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근데 그 5년을 버텨야 되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1절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지금 요셉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5년의 극심한 기근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굽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첫 번째는 내가 애굽의 총리로 되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전하십시오.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 전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과 소유를 다 이끌고 애굽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것인데 어느 정도로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요셉이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해서 한 고비는 넘겼지만 만약에 이 요셉의 두 번째 복음의 소식이 없었더라면요, 이 형들은 어땠을까요? 뭐 지금처럼 연명하려면 어땠습니까? 애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식이 떨어지면 또 와서 또 사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줬습니다. 내게 오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소유, 당신들의 자녀들, 모든 것들을 내가 부족함 없이 내가 책임지고 공급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기근의 문제마저도 완전하게 해결되어졌지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셉은 형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계속 살 수 있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근의 문제 속에서 이 극에 있는 문제마저도 완전히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요셉 자체가 형들에게 뭐가 된 겁니까? 복음이 된 겁니다. 요셉 자신이 그냥 형들에게 복음 자체가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은요, 형들 앞에서의 이 요셉의 모습은 바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죄의 문제, 죽을 죄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스스로 능력도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건져내셨죠. 죽음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 문제가 또 남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끝입니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기근다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결핍하고 부족하고 없고 싸워야 되고 서로 경쟁해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공급해 주겠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까지도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 부족한 거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는 모든 문제도 내가 책임질게. 복음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형들 앞에 요셉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그 은혜를 입으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요셉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 나아가서는 복음 자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복음으로 살아내어졌더니 자신이 복음이 되어졌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살아내었더니 어떻습니까?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어졌지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삶으로 살아냈더니 예수님을 보이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 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됩니까? 요셉처럼 하면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살려줄게. 용서해 줄게. 너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을게. 당신이 분명히 나에게 괴롭혔고 나를 해롭게 했고 나를 아프게 했고 악의적으로 행했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뭐 하려고? 나를 인간 만드시려고. 나를 하나님 작품 만드시려고. 그래서 당신들에게 책임 묻지 않겠다.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신다. 용서해 줄게. 이게 요셉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 없으십니까? 기꺼이 용서해 주십시오.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서해 줘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주변에 뭔가 결핍에서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소유를 가지고 기꺼이 공급해 주십시오. 부족함 없이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를 지나서 복음 자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는 그 복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생각났던 이 찬양, 내 영혼 지치고, 요 찬양 함께 부르면서 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달아는 장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의문부호가 느낌표가 되는 그 순간이 와야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 은혜를 입었던 그 순간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요셉이 그 의문부호가 부러지는 모든 것들이 느낌표로 깨달아졌던 바로 그 순간, 꿈이 현실이 되어졌던 그 순간 내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이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먼저 경험하게 해주셔야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작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린 그 인생, 요셉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수많은 의문부호가 있었고 수많은 복기가 있었지만 결코 해석할 수 없고 답을 찾지 못했던 그 요셉에게 지난날 꿈의 장면을 한 장면 성취시켜 주심을 통해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아,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일하셨구나. 이것을 위해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의문부호가 풀어지는, 왜 나를 이 새순교회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왜 새순교회 이 목회자로 사역하게 하시는가? 그 모든 의문부호,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여러가지 고난과 장대비를 허락하시는지, 그 모든 의문부호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 순간, 그 현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이 요셉처럼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꺼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기꺼이 누군가에게 손을 펴서 베풀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